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이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전하면 기분도 좋으니까 막 전하고 싶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을 들으면 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누가 네가 가서 좀 전해라 그러면 나는 안 할란다. 네가 전해라 이러잖아요. 그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나쁜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들은 이렇게 거의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건, 사고 소식,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들춰내고 막 공격하고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면 사람이 이 들어간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정보가 나오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뉴스 아침에 들어부터 시작하면서 뭐 사건 사고 뭐 죽고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에 정치에는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이런 소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입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이 그리 좋은데도 왜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루에도 30여 명이 왜 그럴까? 그 뭐냐면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시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갔다, 좋은 직장을 구했다, 그리고 또 내가 아파트 청약했는데 당첨됐다, 뭐 이런 거 다 좋은 소식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하고 임원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런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하고 상대적입니다. 또 그런 것을 가져봐도 또 어느덧 지나고 나면 또 더 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정말 변함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전하여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지휘관인 군대의 장교, 제가 군에 육군 중위 계급장 달고 이렇게 갔을 때요, 육사청대들은 생도 딱 되면 머리 딱 하면 이래가지고 할 때에 택시를 탈 때도 고개를 안 숙이고 딱 이렇게 타고 모기를 안 숙인다 그래요. 육군 소위 계급장만 달아도. 그런데 이 백부장이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그래, 왜 나를 불렀는가? 내가 하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에서 그리 못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하지만은 할례받고 하나님 언약의 자손인데 이방인들은 지옥 불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교제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왔는데 왜 날 불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넬료가 자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내 가족,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고넬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이렇게 구원하신 줄, 받으신 줄 내가 알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마가연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세례 주는 거 그 말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날을 다 물세례를 베풀고 그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여기 율법을 어기게 하면서까지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는 이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지배자입니다. 그것도 군인의 속에서도 지휘관이요 장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해 나가면서 식민지를 세워나갈 때에 그 식민지들 가운데서 자기 로마의 정책을 따른 사람은 군인으로 뽑아서 현지 인관도 시키고 장교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리아대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이야기는 본국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본국에서 정규 코스를 받은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런 장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랴의 그 본부가, 사령부가 있는데 그 지배하는 이 장교, 칼로서, 창으로서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장교다 이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군합발로 밟고 칼로 창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이 군대의 장교를 왜 구원하여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을 하나님 버리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더 구원하도록 그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법을 어기게 하시면서까지 베드로를 보내어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영원한 절대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원수와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군 35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일본, 니은, 오, 미음이라고 붙이면서까지 욕을 하는 그런 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누가에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기록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시간과 공간과 인종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인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참 넓고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고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보지 아니하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봐요. 그가 출신이 누군지 어딘지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유대 기독교인 가운데는 이방인들 차별, 교회 예수님 믿지만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로마 사람인도 구원하여 주신 건데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한데 어떻게 임한 겁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신 것 똑같이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통시대적으로 똑같은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통시대적입니다. 우리는 볼 때 2000년 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사마리아 그 성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이요, 또한 마가연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같은 성령.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늘 유대인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빌립이 전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기도 할 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취급을 하는,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개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도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막 싸워요. 물 세례가 먼저다, 성령 세례가 먼저다, 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표적으로 성령 충만을 준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뭔가, 뭐 누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다, 아니다, 다르다,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을 하고 싸우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셈은 급하면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연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의 원산만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1950년 4월에 고려 신학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학생들이 학업을 전문하고 일주일 동안 총회 잡아가고 기도했던 것처럼 1950년 6월에 밀려서 낙동광정선을 펼치고 여기 초량교회에 모여서 전국의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통시대적으로 동시적으로 인종과 인간을 지역을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니 베드로가 물세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물세례 주는 걸 우리가 금할 이유가 무엇이느냐, 그날 밤에 그날에 바로 물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물세례는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외적으로 표징이 하나의 의식이에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정 러시아가 99%가 다 그리스 정교회로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줬는데 신앙 고백도 안 받고 전부 다 강가에 다 나가지고 동시에 그냥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세례 받았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렇게 세례를 베푼 것도 역사 속에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성령의 세례받은 그 표징으로 물세례를 베푼 거지, 물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100번 물세례 받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김일성도 물세례 받고 유아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물세례 받은 건 그 물세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이 표시로 물세례 받은 걸 알고 이제 공적인 교회 모일 때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고 교회에 정식으로서 등록견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시간과 공간을, 인종을, 인간 차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이 초대 예루살렘교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만 봐도 사마리아에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고넬료 가정에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에베소 교회에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단회적인 사건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인 걸 믿습니다.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건만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이 부어주신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요, 21세기, 20세기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가 구원받도록 제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제게 임하신 성령님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종차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여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데도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고 계신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자기 같은 자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사람의 인종차별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시간과 공간과 이 인종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걸 기도하는데 동시에 그 전에 하나님 나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꼭꼭 걸고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의 힘도 아니요 돈의 힘도 아니요 지식의 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또한 이 부활의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산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죠? 목사가 세계로교회 선전을 해요. 세계로교회 제 친구 목사님 저하고 군목 시험을 같이 쳤어요. 이 친구가 군목 시험 치는 자료를 다 국방부에 가지고 다 뽑아와가지고 야야야 이거 보면은 학교 갈 수 있다면서 다 나눠주고 시험 쳤는데 저는 학교하고 지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군대 가고 육군 중위 계급장 군대 가고 이 친구는 저 시골에 3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애매기고 막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전도사, 강도사 그래 해가지고 전도 해가지고 오늘의 교회 세계력이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세례 주는 걸 기준 잡았어요. 남에게 얘기했다니 우리 목사님 설교자 한번 들어봐라. 그게 전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정에 가족들을 좀 옮기는 뿐이지 전도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친구는 그랬어요. 저는 전방에 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병사들 세례 준다고. 제 제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는 참 제자를 세워가지고 세계로교를 세우니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예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럼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성령님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전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늘 VIP, 제가 오른손 5명, 왼손 5명, 5올리 전도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이름을 다 VIP 전도라는 거예요. 그 친구 전도할 때에 딱 보고 잘생기고 우리 교회 오면은 11조 내고 돈도 많이 헌금 많이 겠다 싶은 사람만 전도했을까요? 아무나 다 전도했을까요? 아무나 다 전도해요. 특별히 세상 포기하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니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 소망을 얻잖아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하는데도 안 받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밤 12시 목사님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열 목사님 가정에 막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다. 술 가져온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밤 12시여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제 같으면 아이고 정신없는데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술 마시도 내일 제가 사드릴게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사모님 보고 그 지난번에 성찬 씨하고 남은 포도주 갖고 오세요. 그 포도주를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그 성찬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성찬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내가 담배 한 대 태워야 되겠으니까 재떨이 갖고 오세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재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떨이에서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지. 재떨이가 없으니까 밥그릇 가더니 우리 집 재떨이 갖고 밥그릇 여다가 재 뜨세요. 그 재를 떨고 30분 동안 난동을 지기고 막 그렇게 해서 술주정을 하고 술주한 사람 보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거든요. 술 마시고 담배 재 틀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안주 가져오라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다음날 정신을 잡고 가만히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했구나. 이 사람이 목사님 찾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술고래든지 뭐 담배 골초든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인간 차별한다더라고. 네 전라도 출신이가, 네 경상도 출신이가,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 인간 차별하지도 않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몸이 뭐 뚱뚱하든 날씬하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인간도 차별하지 않고,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 고넬료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면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면서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증인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존적으로 존재해 계시고, 음식을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는 실존적으로 존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게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인생에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즐거움 기쁨, 이 굿뉴스를 얻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말구유 표현이 그렇지, 말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것도 없고 여관도 없고 말구유에 나셨지만은 목수야돌로 사시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재판장, 달리 번역하면, 다른 번역하면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판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설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그 주님, 불언간에 우리는 심판받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전하는 화평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신 사망에서 노임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서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착한 일이 뭡니까? 고넬료 백부장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가브나움의 백부장, 똑같은 백부장,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군합발로 지배하고 있는 그 백부장이 그래도 참 자기 하인이 병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오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브나움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오면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화인이 낫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녀봐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 좋은 걸 내가 보지 못하였느라 하고 즉시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백부장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자지요, 헬라인이요, 가나안 여자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말 들으면 내가 무슨 개입니까 하고 돌아가더니 그러지도 않고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을 온전하게 해서 가나안 이방 여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죄 용서 안 받게 하시고 이런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죄인도 건져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인간 차별하지 말고 인종 차별하지 말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초월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테네 모범 시민상인 소크라테스도 스카모니 시타르타도 공자도 어느 누구도 자신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를 삭발을 하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처 승려 대단하지요. 성철 승려가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버려두고 집을 떠나가지고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고 기가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16년 동안에 솔잎가루하고 살가루만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8년 동안은 눕지도 않고 전 하루만 안 눕으면은 뭐 큰일 났거든요. 근데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가부좌르고 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을까 하다가 그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가 남긴 열반성이 뭡니까?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 그 죄업이 가득 차서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 수미산보다도 더 많다.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지옥에 가버렸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원에 대해서 도를 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10번을 읽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진리구나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내놓고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믿겠는가? 믿는 걸 거부해 버리고 지옥으로 갔다 그런 말이 들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솔잎가루를 먹고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과 공간과 인종차별 때는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성령을 받아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 오늘 받는 사람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물놀이 가는 것도 좋아요. 뭐 놀이터 가는 것도 좋고 뭐 놀이동산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놀이동산에 가든지 물놀이를 하든지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영접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위해 저는 기억해요. 제가 철학기도 가고 새벽기도 나가면 모포를 뒤집어 쓰신 그 박말순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태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생님 나중에 목사님 3도 되셨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사명은 이런 화평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하면 월급도 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교회가 제대로 뭘 대우해 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교육국 장로님이 선생님들 다 해가지고 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선생님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3년 만에 그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데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 화평의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어서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영주동 교회로 오늘의 모사교회까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이라 그래서 저기 먼 나라까지 가는 게 땅끝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땅에도 이방인들이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이 땅끝입니다. 그걸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계속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